예, 오늘 보아속해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태혁 장로님 부산에서 다 올라오셨나 보네요. 예, 또 귀한 새벽 섬겨주시니 감사하고요.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중철 형제가 유튜브로 참여하지 않기에 어디 갔나 했더니 본당에 와 있네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이 한국 땅에 증거되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한 선교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한국 땅에 그제서야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성경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한 나라가 이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도 기독교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워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그 많은 어려움 중에도 그 많은 풍파와 환란이 있었지만은 꿋꿋이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 대한민국이 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3.1절이잖아요. 3.1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애써서 함께 세워온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3.1 운동은 본래 3월 3일 날 이 3.1 운동을 이제 펼치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3월 3일은 고종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교적인 문화에서 이 고종의 장례식 날 이런 3.1 운동을 펼친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월 2일로 이제 정했더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월 2일은 주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에 가담했던 기독교인들이 주일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3월 1일 날 이제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3.1 운동에 이렇게 참여했던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음을 이런 3.1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이제 되는 거죠. 이 3.1 운동 33인 민족 대표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도장을 찍었던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이 신석구 목사님이시죠. 3.1 운동이 벌어지기 전 2월 달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가질 때 이 신석구 목사님도 이제 3.1 운동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가담하기를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신앙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걸린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목사가 정치에 가담해도 되는 건가? 이것이 자기의 목회적인 양심에 걸렸던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천도교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목사로서 마땅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갈등이 마음의 갈등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가담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 신석구 목사님은 새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오랜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운동을 펼친다면 그 죄를 네가 어떻게 감당하겠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받은 거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민족 대표에 가담하게 이제 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의 열심으로, 단순히 자기의 의지로 그 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민족 대표로 서명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훗날 그렇게 고문당하고 그렇게 협박당하고 회유를 받았지만은 결국 일본에 무릎 꿇지 않았던 이유,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지만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분의 출발점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세 가지를 포기했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마음껏 내가 먹고 마시는 걸 누리는 거, 먹는 권리, 고기를 먹는 권리, 이제 이거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포기했던 것은 늘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힘들 때는 이 아내, 가정이라는 안식처에서 위로받는 이 권리, 이 두 번째 권리를 사도 바울이 포기했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포기했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시작한 거거든요. 다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하지 않고도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통해서 사례비를 받고 목회할 수 있는,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도 바울이 포기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어제 함께 살펴봤듯이 이 모든 이 사도 바울의 권리 포기는 모든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겼더라는 거죠. 하늘의 음성을 쫓아서 이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바울이 여겼고, 또 그렇게 함을 통해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바 된 인생이 되기 원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번 16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권리 포기를 하고 이렇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써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 이유는 내가 부득불 이것이 할 일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바울은 얘기해요,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왜 바울은 이렇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 열정이 아니에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늘의 음성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날 불러주신 거예요. 이건 하늘의 음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요, 이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바울이 권리 포기하는 거.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자신에게 화라는 거예요. 왜? 부르심을 거역하는 거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끝에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인생도 단순히 내가 열심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기보다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붙들고 하늘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음성을 쫓아 살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19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그랬어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이 하늘의 부르심을 쫓아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마음껏 먹고 살 권리 있잖아요. 먹고 마실 권리, 먹을 권리. 사람이 이 먹는 즐거움이 대단한 거잖아요. 이 먹을 권리를 포기했고요. 그리고 바울은요, 가정에서 위로받을 권리. 사실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질라 그래도 붙들어주는 가정이 있고 또 가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얼마든지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가 포기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늘의 부르심을 쫓아 살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은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면 바울은요,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성경을 이렇게 새벽마다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을 정하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성경 필사가 이제 고린도 전서이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평상시 새벽에도 이제 우리가 한 성경을 정해서 챕터에 따라 쭉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참 놀라운 거는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말씀, 그날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상황에 맞는 말씀일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 하라고요? 다름질하라.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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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포츠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이 우리 스포츠 선교회 중에 러닝 선교회가 오늘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하는 이제 시간이거든요. 오늘 뚝섬 마라톤 대회에 우리 마목사님을 비롯해서 젊은이들이 나가요. 아침부터 나가는데 어떻게 오늘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잖아요. 딱 우리가 오늘 달리기 하는 날인데 하나님이 다름질하라. 예, 이 달리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참 너무나 놀라워요. 사실은요. 이것만이 아니고 여지껏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스스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뭐 축구선교회를 통해서 일신FC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있고, 또 탁구선교회도 우리가 출범을 했고, 이제 달리기 선교회도 또 우리가 어하나도 이제 3월 10일 날 하게 되고, 선교관 우리가 중축
을 이제 할 계획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25절, 26절을 보세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잖아요. 1등 하려면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얻는 상은 썩을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은,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은 세상에서 얻는 그 상처럼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은 그 하늘의 상.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바울이 권리를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하늘에서 들은 음성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바울의 관심은요, 물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거였지만은 바울의 시선은 항상 어디 있었냐면 하늘에 있었던 거죠. 하늘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리고 여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한 사람이 운동장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는데 상을 받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다름질하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울은요,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있는 인생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생을 다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렁뚱땅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은 바울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결국 한 사람이 상을 받듯이 자신은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6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 다름질을 하는 이 자기의 인생이 목적 없는 것이 되지 않고,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일신 FC를 하고, 그리고 뭐 달리기 선교회를 하고, 탁구 선교회를 하고, 어하나를 하고, 선교관 중축을 하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왜 하는가? 이 왜 하는가? 이 목적.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으려면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나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목적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 목적. 바울은요,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내가 절제하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지만은 이것이 결국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여러 선교회를 함에 있어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냥 뛰는 게 좋아서, 단순히 탁구하는 게 좋아서, 축구하는 게 좋아서, 뭐 단순히 뭐 그냥 우리가 미래 세대가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너무나 이러다가 망할 거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만 우리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땅에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그 일, 그 목적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진실하고 순수해야 된다.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 목회 사역이 잘못 가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했다. 몸을 쳤다.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길을 잃지 않도록, 잘못 가지 않도록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아가 올라오면은 또 쳐서 복종시키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이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이니까 그냥 이게 다 쉬웠겠지. 그때는 복음의 초창기니까 성령님이 막 그냥 도우셨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요,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지금 영적 싸움 한복판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선한 싸움인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거든요. 늘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인생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하늘의 부르심은 뭡니까?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나만의 하나님의 부르심, 나만의 부르심의 상, 나만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주영 씨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이제 보게 되면서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챕터 하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깜짝 놀랐어요. 이 챕터를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기업 경영자는 청직일 뿐이라는 겁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청직이다. 기업 경영자는 청직일 뿐이다. 야, 저는 이 얘기를 보고서요, 야, 요새 교회에서도 청직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야, 나는 청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챕터에서 제가 감동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꿈꾸는 이들의 견본이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꿈꾸는 사람들의 견본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 못 배웠어요? 못 가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꿈을 꾸고 나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견본이 되는 인생이 되고자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는 거죠. 단순히 부자는 그냥 돈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인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말 꿈꾸는 자들의 견본이 되기 위해 살아왔다. 참 멋있는 얘기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남이 하지 않는 달리기 선교회나 이게 축구 선교회도 많이 하지 않아요. 요새 또 탁구 선교회나 어하나나 또 선교관 중축이나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왜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데 꼭 그거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그런 얘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의 견본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실은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다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견본이 된 거예요. 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다 모델이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을 모델로 삼으시고자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이 땅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견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귀한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